신학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금식은 영적 폭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제가 되고 있는 금식 생활, 음식을 참는 생활, 이것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리즈가 쾌락의 복음인데 어떻게 쾌락을 즐기라고 했으면서 동시에 성경에서는 쾌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의 양식으로 금식,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양식을 제시하고 계신지 사실 이 쾌락 속의 핵심 개념, 이것을 금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면 더 많이 즐겨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중단할 때가 있는가?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금식의 갈망, 둘째로 금식의 변화, 셋째로 금식의 종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금식의 갈망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전체를 보면 금식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명시적으로 금식하라 명령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에는 금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6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구제 당연한 거지, 금식 당연한 거지, 기도 당연한 거지, 금식 당연한 거지 전제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5절, 16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그냥 전제라는 것입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리라고 주셨고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지금 배워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쾌락이 나쁜 것이기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또 요즘 금식하시는 분들, 음식을 참으시는 분들 보면은 금식은 무엇인가 속세를 벗어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나 금욕주의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먹는 것에 미쳐 있었다, 라면에 미쳐 있었다, 나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왜 금식하느냐, 안 먹느냐, 나는 이제 좀 고상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재밌고 맛있는 건데 참는다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요즘은 고상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간헐적 단식. 한문을 다 쓰면서 간헐적 단식을 난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데 못 참겠어, 이 말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냐? 간헐적 단식을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먹고 싶어, 그런데 잠깐 참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전제된 게 뭐냐? 음식은 나쁜 거고 이런 거 탐욕스러운 건 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뿐만이 아니라 절제 생활도 마찬가지죠. 운동에 빠지고 취미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면 다 나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내가 고상한 것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금식은 기독교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기독교에 있었는데, 기독교의 금식이야말로 진짜 고상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간헐적 단식과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단식, 금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내 마음은 이미 음식 쪽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가는 방향을 잠깐 중단한,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더 맛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맛있는 걸 잠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쾌락의 궁극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음식으로 만족을 못한다. 더 나은 쾌락을 향해 가는 것에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좋은 건데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참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로는 부족해 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깊이 있게 만드실 때 무엇이냐?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집에 갔어, 내가 늘 새 끼를 잘 먹고 있어, 그런데도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싫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좋지만 내가 이것을 넘어서 더 나은 것을 원한다.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다 긍정합니다. 먹는 것도 좋다, 마시는 것도 좋다, 다 좋은데 그럼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금식은 무엇인가 정의할 때 금식은 기본적이고 이 생리적인 필요마저도 다 포기하고, 그럼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어떠한 매개체도 없이
지금까지 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나 이 통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기를 원한다. 이 갈망이 너무 커졌을 때 하는 게 뭐냐? 직접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금식을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신자들만, 그리고 죄악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려본 사람이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플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밥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 먹을 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먹을 거 있는데? 이런 겁니까? 예수님이 나 먹을 거 있어 하고 살짝 옷자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옷자락 속에 몰래 한솥 도시락을 내 것만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근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매개체가 없는데도 배부르고 매개체가 없는데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를 난 알고 있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도시락 줬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쾌락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가오는 이 삶의 친밀함만이 내 삶의 쾌락 끝을 맛보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절대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걸 표현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비유적 기교도 아니었다. 이거 비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였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분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이 금식을 좀 확대해서 해석해서 주기적으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아주 기초적인 필요, 먹는 필요마저도 다 제쳐주고 내가 진짜로 즐거워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배부름입니다. 이걸 체험하려면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이 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 강력하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 나름대로의 내가 신앙이 생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로의 문제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치열하게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사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은 건 아는데 이 스트레스 감당하느라 요즘도 참 이거 복잡한 필요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좋은 선물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다시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임재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끊긴 것인가?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에 눌린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상황들이 아직 충만하게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좀 신앙이 식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해서 오히려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문제 계신 여기 보니까 성도님 중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이 일 할 생각에 너무 들떠 있습니다. 그분들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도대체 뭘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뭔가 내가 연인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의 이 즐거움을 끝까지 극대화하고 싶으냐? 그럼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여자친구가 좋니? 남자친구가 좋니? 이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좋아하고 있는 거지? 그 근원을 알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여자친구 사랑하는데요? 내가 맛집을 좋아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궁극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분을 닮은 어떤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어디로 그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뭘 즐길 때 엄청 좋니? 그 사람 성품이 엄청 좋니? 매력적으로 느껴지니?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난 도대체 지금 뭘 좋아하고 왜 뭐가 좋길래 이 사람이 좋은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사모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자친구가 좋아요. 저는 이 먹는 게 좋아요. 그거 곧 재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재미를 느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좋아하지?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를 봤어요. 내가 왜 이 스토리를 좋아하지?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이 스토리,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 존재로 성경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 저와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도 금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즐거움이 진짜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려면 그 근원까지 끌고 가려면 매개체를 끊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초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을 때도 내 삶의 여기로부터 내 삶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건 이게 금식의 갈망이고 금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금식의 변화인데,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변화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첫째로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만 먹으면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배가 고프네.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밥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금식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부재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가진 것에,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심심하면 놀면 되지, 내가 외로우면 사람 만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끊어보니까 부재예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주시지 않으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공급하시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가와 주셨던 거군요.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하나님의 공급이 떠나니 저는 이렇게 부재를 느낍니다. 부재를 통해서 이미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심심하면 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늘 쇼핑했습니다. 늘 외로우면 이 사람을 즐겼습니다. 난 지금까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전 쾌락의 복음 배웠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쾌락을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맛집 가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했어요. 끊었습니다. 절제했어요. 못 먹고 게임 못하고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우울함과 삶의 지겨움들이 막 몰려와요. 이 여행 한번 못 가니까 내 삶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쾌락 안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이 쾌락을 위해서 내 우울함을 여행으로 덮고, 내 스트레스를 이 쇼핑으로 덮고, 내가 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이 업무로 덮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재를 통해서 내 삶이 뭘로 이렇게 덮고 가리려고 했었는지 쾌락으로 덮고 있었던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 쑤시신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내 내면을 어떻게 쑤시시느냐? 야, 먹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없애도 내 삶은 가치 있냐는 거예요. 여행이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라고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생각만큼 벌리지 않아요. 잡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 보니까 뭔가 공급이 끊어져 보니까 다시 이 부재를 느껴보니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삶은 의미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내 삶은 견고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긍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근거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하고 끊을 때 우리의 삶에 잘못 의지하던 우상들을 막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황 의존. 나는 지금까지 금식해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폭발하는 존재였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정 의존. 나는 즐거울 땐 교회 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뭔가 눈물을 흘리거나 기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느낌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를 의존하고 있었느냐? 감정에 의존하는 막 깨닫게 하세요. 금식해 보십시오. 끊어 보십시오. 내 감정이 막 요동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너의 신뢰의 근거, 인생의 신뢰의 근거가 감정이었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 의존. 내 삶이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평가가 사라진 거야. 늘 나한테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 오면 예쁘게 하고 왔네 오늘 언니. 이 말이 오늘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맛으로 다녔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점점 나이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내 주변에. 평가 의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예배 끝나면 누가 뭐 카톡이라도 오지 않을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안 와요. 먹으러 가요. 모임하러 가요. 뭐 그런 통해서 저는 금식이죠. 평가 의존에서 벗어나 오직 저를 받아주시는 분은, 인정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실력 의존. 실력 좋을 때는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남이 내가 성과를 낼 때는 내 인생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실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입사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미래까지 같이 어두워져요. 그때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매개체를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내 근원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지키심으로 이 삶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의존하는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상황 의존, 감정 의존, 평가 의존, 실력 의존, 성취 의존. 이게 언제 막 드러나느냐? 내 쾌락을 탁 끊어버리고 매개체 없이 하나님과 마주설 때, 기초적인 필요마저도 없애버릴 때, 배가 고플 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대하니, 그리고 나서 내 성취를 다시 대하니, 그리고 나서 통장에 들어온 그 금액을 보니 매달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공급하고 계셨군요.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경험하느냐?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금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현실 문제에 강력한 영적인 이 돌파가 필요할 때 이 돌파력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금식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금식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금식할 때 힘든 척 하지 마. 금식할 때 배고픈 척 안 해도 돼. 금식할 때 남한테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말 안 해도 돼. 왠지 아니? 금식은 보상이야. 금식은 나만이 아는 영적인 전투야. 금식은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 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 내 마지막 무기, 숨겨둔 무기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 멋있게 괜히 내가 힘든 척 배고픈 척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겉으로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밀성입니다. 금식은 은밀함이에요. 나만이 아는 은밀한 해결. 이 보상을 저와 여러분 원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나쁜 생각을 끊어내고 싶고 또 진로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혹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보이는 것의 문제의 출발은 영적인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지금 집착해 간다. 이걸 끊어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셨냐?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금식과 절제를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2차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뭔가를 사야 되고요.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한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2차적인 원인 속에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 2차적인 원인의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 영적으로부터 모든 게 왔었는데 내 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빨리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빨리 진로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로에도 이 미래에도 이 돈에도 근원에는 언제나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과정 속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꾸 영적인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파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영적인 돌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비지블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게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질병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풀어내야 되느냐? 금식하셔야 돼요. 필요를 끊어내십시오. 이게 방향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정하시고 철저하게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만 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취업에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주님께 그때 헌금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먼저 임해야, 임재가 먼저 임해야 제 돈 문제도 좀 풀리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떤 가난에 있든지 어떤 진로의 과정이 있든지 취업이 얼마나 늦게 되든지 여기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견고함, 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얼마나 처절하고 사모한 행동인지 웨슬리 듀웰이라는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성경적 의미의 금식이란 음식의 섭취를 거부하되 영적 갈급함이 너무 깊거나 중보기도의 결의가 너무 강하거나 영적 전투가 너무 치열해 뭐마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체적 필요마저 잠깐 제쳐두고 기도와 묵상에 임하는 것이다. 이 치열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문제 해결되지 않게 하실 때 다른 치열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더 공부하거나 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풀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 직장의 지겨움, 진로에 대한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치열함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치열함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골방으로부터, 숟가락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쾌락의 끝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임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젓가락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실제인데 첫째, 기간을 정하십시오. 4월 21일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수는 10일이에요. 10일. 사순이니까 10일이 4개잖아요. 40일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이랑 연결돼서 40이 신비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뭔가를 하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럽게 사람들이 가니까 아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 지킨다 이랬어요. 근데 뭐 사순절을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런 식으로 금식하겠다. 그리고 주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삶의 영역에 영적으로부터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뭐 팀원들, 리더분들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4월 21일 부활절 되기 전까지 시편 150편 전체를 내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을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150편 다 읽는 것. 이거 집중적인 경건 생활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금식하세요. 하나님께서 뚫어 나가실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래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이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 즐거움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한다. 절대 2차적인 원인에 내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이 1차적인 영적인 것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 충만함을 보장받는 길이 어디냐? 내가 주기적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을 어떻게 하냐? 금식의 실제인데 제가 금식한 경험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대학교 때 금식한 얘기인데 3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물만 먹고 딱 3일. 예전 교회 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체력이 날라다녔지. 형 누나들 보니까 죽겠다고 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배고파. 진짜 저거 진짜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물만 먹고 하루 21학점을 듣고 있었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가수로 보였어요. 아주 다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약간 배고픈 거예요. 좀 무겁네. 둘째 날 무거운데 나는 괜찮아. 계속 누워있고 활동을 줄여야 된대요. 믿지 않았어요. 계속 활동 다 했어요. 뭐 과제 다 하고 오전 10시 20분쯤 됐는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현대 기업 경영 수업을 들으러 문을 열고 확 들어가는데 머리가 휘청하는 거예요.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갑자기 배고파지면서 나 이러다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포기. 대학교니까 의지가 약해져서 바로 포기 가서 고로케를 사 먹었습니다. 고로케를 사 먹고 난 짐승처럼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회개가 됐죠. 내가 너무 사람들을 무시했구나.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금식 둘째 날 나 다시 해볼래. 고로케 하나는 먹었지만 주여 용서하소서. 3일 다시 채워야겠다. 마지막 하루 반을 채웁니다. 이제 마지막 12시가 되길 남았어요. 3일 날 12시가 되면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12시가 딱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나가서 사 먹어야지 딱 했는데 나갔는데 깜빡했어요. 저희 기숙사 통금이 있었거든요. 기숙사 문이 잠긴 거예요. 못 나가.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 먹고 그럼 어떡하지? 룸메이트가 육개장 사발면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개장 사발면 몰래 끓여서 딱 먹자마자 변기에 대고 다 토했어요. 왜? 보호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악바리로 금식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고로케는 하나 먹었지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간을 정하시고 내가 한 끼든 두 끼든 부활절 전까지만 그냥 뭐 3일이든 4일이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정하시고 주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이 기간 동안은 집중하십시오. 150편 내가 다 읽겠다. 다른 것들 좀 절제하십시오. 병행해야 돼요. 경건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질게 그런 기복식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이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식의 종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금식을 하라고 하면서 금식의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식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금식을 하지 않는 날, 금식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이랑 금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못 배웠어? 금식해야 되는 거 못 배웠어? 왜 금식 안 해?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신랑이 빼앗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체적으로 보이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게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는 끝나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식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진짜 의미가 뭔지 아니? 금식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금식은 언제 끝나냐? 쾌락은 어디서 끝나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언제 오냐? 예수님이 보이게 육체로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래요? Second coming. 뭐예요? 재림. 금식은 쾌락과 연결되어 있고 금식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지 아니? 잠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은 언제 오느냐? 금식은 언제 종말되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보이게 다시 오실 때, 세컨드 커밍, 재림, 그때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분을 눈으로 보고 싶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보고 금식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를 이해하니까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 나보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나를 위해 먼저 금식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을 눈으로 보고 싶으냐?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엔 원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냐? 금식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맨 마지막에 금식이 끝나야 되는데 영원한 금식이 시작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지금 마시는 것 같고 지금 즐기는 것 같지만 인생의 멸망의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금식, 이터널 패스팅.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맞이해야 될 마지막 심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보다 앞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기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참으셨고 숟가락 내려놓으셨고 컵 내려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참고 계세요? 예수님 왜 금식하고 계세요? 예수님 왜 목마른 거 목을 축이지 않으세요? 왜 목마름을 참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금식의 중심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랬던 쾌락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 게 무엇이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즐거움이 뭔지 아니? 너와 눈을 맞이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네가 나보고 싫다고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내 사랑을 너에게 증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한 게 뭔지 아니? 금식.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 성경은 나보고 금식하면 복 주는 줄 알았다. 기복신앙인 줄 알았구나. 금식하면 복 주시고 금식하면 돈 주시고 금식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뜻인가 보네. 아니구나. 금식은 쾌락이구나. 나는 영원히 금식할 존재였구나. 그 내 운명 대신, 나 대신 목마르신 그분이 내 삶에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는 이 땅의 삶에서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컨드 커밍이 있기 전까지 내 삶은 먹어도 금식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는 즐겨도 금식하는 거야. 이제 내 삶의 기본적인 세팅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 뭔데요? 그분을 눈으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즐거움은 아직 온 게 아니야. 이 마음이 금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종종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금식이 끝나도 나는 금식이에요. 왜요? 아직 궁극적인 쾌락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람의 마음에 금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다시 볼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음,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You have not seen him. 너 못 봤지? 그러나 you love him. 너 그래도 사랑하지. 이 마음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미리 오셔서 육체로 금식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Second Coming,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그분 닮아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리라. 주님 내 삶 전체를 하나님만으로 먹고 마시는 임재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먹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 대한 감사가 높아지는 이 쾌락의 통합이 내게 있게 하시오며, 내 삶의 끝나는 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셨던 금식의 결과구나. 재림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2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